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 3.1운동 101번째 되는 기념일입니다. 어느새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우리가 그때를 후손들로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아마 대대적인 행사는 거의가 다 없고 또 폐렴 사태이다 보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날보다도 이 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폐렴 감염 안 되셨죠? 아직 이쪽 서해안 쪽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터져나가지 않을까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안정이 돼 있고 정치나 경제나 더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나 이러한 것들이 잘 정착이 돼 왔고 세계가 참 찬사를 보내던 나라였는데, 3년여 전에 좌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으로 죄 없는 박근혜를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탄핵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문재인을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 그 후로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경제, 안보, 외교 이러한 것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치는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고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치닫고 오다가 급기야 우한 폐렴 사태가 발병을 했음에도 우물쭈물하고 중국의 눈치나 살피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다르게 자유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그 정부에는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행정자치부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외교부에서는 외교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다 맡아서 하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정부.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가 이제 정부잖아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인 거고, 국회의 수장, 입법부가 국회인데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사법부, 대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이렇게 다 3권이 분립이 되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는데 정부의 역할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이 매우 후진적인, 그리고 매우 사회주의적인, 우리나라가 엄연히 아직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정권이 주도해서 1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1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체제가 중국이고 러시아이고 북한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독재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는 안 보이고 정권만 보이는 이 사태를 보이면서, 이 폐렴 사태, 중국에서 넘어온 이 폐렴 사태도 사실상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은 마비되고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정권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는 그토록 골든타임을 주장했어요. 골든타임 아주 지겹게 들었습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골든타임. 그런데 우한 폐렴 사태에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해요. 초기 대응, 골든타임, 그게 중요한데 하지 않고 국경을 폐쇄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초기에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 72개 나라에서, 어제까지 72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중지시키고, 또 입국 부득이 하더라도 격리해서 2주간 이러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그 좋은 나라, 비자 없이도 120여 개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자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 나라나 다 맘 놓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한참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에서조차 비자 심사를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더 이것이 확대될지도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처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다 지금 분노가 이글이글 들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로 손꼽혔어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이민 가고 싶어요. 그쪽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베네수엘라에 머물러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토록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인 차베스라고 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결과 베네수엘라는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국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좌익에 물든, 좌파에 물든 독재자가 나타나서 복지정책이나 하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빠질 때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 국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익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성이 뛰어난 아주 우수한 민족인데 히틀러에게 속았어요.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을 겪으며 살아야 했고, 이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독재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감내해야 됐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유를 박탈당한 거였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삼엄한 경계 속에서 독재 휘하에 숨죽이며 살아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 독일 나치가 1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그 나치가 행했던 대학살의 주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적 권리를 다 박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를 잃고 뿔뿔이 다 세계 나라로 흩어졌으니 가까운 그 유럽 지역에도 다 흩어져서 살았고 독일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사회적 권리를 다 박탈시키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태인의 대학살을 일으킨 겁니다. 홀로코스트.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했는가? 히틀러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의 시선을 유대인들에게로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홀라당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거는. 그리고는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던 겁니다. 좌익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성하고 반성하고,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뉘우치며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나라고 좌익은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이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그렇게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 사태도 우리나라에서 터지니까 좌파 정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천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대구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사탄은 속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가 최우선인데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도 그들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통제 사회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무서운 말인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이제는 사회주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했다면 이거는 총사령입니다. 또 추미애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회주의에 깊숙이 빠져든 사람들이다 보니 틈만 나면 사회주의를 하겠다.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토지 공개념제를 도입을 해서 땅은 다 국가 것으로 돌려놓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사회주의로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서 북한과 한통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기독교잖아요. 왜냐?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 이인영이가 볼 때, 추미애가 볼 때, 조국이 볼 때 기독교가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의석을 150석 이상 확보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서 종교의 자유도 약화시켜서 국가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번 폐렴 사태가 나면서 이게 확산되니까 초기 대응을 안 한 자기들의 실수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집회를 갖지 말아라. 그리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어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폐쇄해라. 예배, 미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정부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를 국가가 드리지 말라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통보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폐쇄를 명했는데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 귀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한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국가 사태가 어렵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또 집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면 감염이 되어서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시가 하는 일에 또는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도 협조를 해주시고 부득이 예배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인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손소독제를 다 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지 벌금을 300만 원 물린다고 하니까 아니 지들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반발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벌금 규정 다 빼버리고 협조 공문으로 바꿔보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반발하지 않고 아이고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큰 교회들이 다 협조하고 나갔다면 작은 교회들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2m만 떨어져 있으면 감염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고수하고 나갈 때 벌금을 물리는 이 이상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착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된 줄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의 가치에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되 만약에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누구에게 고통을 줬다든가 그럴 땐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 이것을 박탈한다. 이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인민민주주의인 거죠. 전체주의인 거고요.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도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시린이 금할 것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 되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검토하고 성경을 확인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성경을 확인한 이후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누가 말했으니까 그리로 그냥 쓸려가고 이거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네 이거야 이게 신천지 사람들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나 그 신천지를 뛰어넘는 우리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상고해서 그러한가 확인해 보고 나서 믿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시 다 이렇게 정리해서 더듬어 보면서 그리고 지각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며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약속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 예배의 뜻은 합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영역 속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하면 신비적인 어떤 현상 이러한 등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때만 해도 지식이 짧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교회에서 뭔가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현상에 약해요. 뭐가 나타나면 저게 영적인 거야. 여기서 뭔가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저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확인하고 본질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 하면 신비적인 것, 신비로운 것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한다면 영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라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성경적이어야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아예 우리 속에 아주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형식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제공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열심들이 생겨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이 성장이 있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철이 지나고 때가 지난 묵은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역사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말씀, 지금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목사의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설교자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주신 목사의 어떠한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위치에서 설교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방식을 동원해서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 예수님이 없고 천주교 신부들 속에 예수가 없고 그런데 천주교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기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하게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또 목사가 사회주의에 깊이 물들었거나 주사파 빨갱이들에게 매몰돼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약속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겠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내용과 같이 그들 앞에는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수가 아이고 부산 어디로 가는지, 광주를 가려고 하는데, 전라도를 가려고 하는데, 강원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제대로 듣고 따라가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사람들 속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즉 성경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데 성령이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 성령,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예수가 없고 성경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설명하는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성경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가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헌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헌금이라는 말과 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헌금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물하라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선물을 아무거나 선물하나요? 저도 선물을 종종 받아요.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받고 어떤 때가 되면 선물을 받아요. 근데 제가 받는 선물들을 보면 물론 요즘의 선물이 옛날처럼 뭐 내가 정성으로 그것을 구입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전달하는 이러한 선물의 방식은 거의 이제 없고 다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서 택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면 어떤 거는 그분의 마음이 진짜 담겨진 귀한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러한 선물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선물이라고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무거나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선별하고 선택하고 구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을, 그 중에 나은 것을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마찬가지로 헌신이 나를 하나님께 선물하는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해서 드려서 되겠냐라는 거죠. 흠없게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선물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구약에서의 제사가 나오고 신약에서의 제사가 나와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근데 구약에서의 제사와 신약에서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죽은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의 제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라는 거죠. 죽은 제사와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드리는 거였다면은 신약의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중세 때 수녀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이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나는 이제 세속을 떠나고 이 속세를 다 떠나서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게 중세 때 천주교에서 했던 어떠한 수도원 제도잖아요. 은둔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에서, 이 터전에서 내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가끔씩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서서 사회를 혼란시킬 때 보면 그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주장해요? 어떤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이유로서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이제 다가왔으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 날짜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까지도 처분해서 그 날, 정한 날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헌금하게 만드는, 강탈하는 거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학교에 들어갔으면 학교에서,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 일에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장사도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고 싸게 그냥 그것도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면 인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잘되던 장사 터전을 그냥 헐값에 싸구려로 팔고 하루라도 늦게 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떠넘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다 딴 사람 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싸게 넘겨줬고 자기가 포기한 거고 자기가 팔은 거지 누가 그것을 강제로 가져갔냐 말이죠.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땅을 쳐봐야 불러봐도 소용이 없고 울어봐야 그것을 누가 들어주겠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는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이상적인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다 때리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의 목적은 속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들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장사꾼 가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신앙 가짜들도 그렇고 가짜는 속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본받지 말라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지 말라 그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관심이나 풍속이나 풍조나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핵심,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대는요, 분명히 말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작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특히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실 위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성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 다시 오셔, 다시 오심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건 어린아이한테 우유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모델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 저 사람은 진짜 성경을 근거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말로 저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림이 없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델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격을 뜻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회복되어야 해요.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인격이 삐뚤어지면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인격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이 그릇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그릇에다가 뭔가를 담으면 찌그러진 거로 담기는 거잖아요. 깨어진 그릇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인격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인격이 빼딱하고 인격이 찌그러지면 거기에 담겨지는 신앙도 찌그러지고 빼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전에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 좋은 인격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가지만, 인격이 빼딱하고 매사에 불평불만이나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신앙 별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모양대로 그 신앙이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광야에 있으면서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그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들 그 사람처럼 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약속을 향해서 가야 돼. 오늘 다 못 갔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 어제 우리가 못 다 했지만 오늘도 약속을 향해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것이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이 변화는 바꾼다 또는 변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나를 바꾸는 것은 일순간에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 3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는 것은,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할 수 있고 3일, 4일 이 정도 짧은 기간, 단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바뀐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면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별사가 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 감별사, 감별 전문가가 되자는 거예요. 누가 감별해 준 거 그냥 내가 갖다가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새로워져 가지고 변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 감별사가 되자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예측하고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요, 제일 몸값이 비싼 사람들, 기업체에서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분별해내는 이 사람, 기업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 흐름이, 세계 흐름이 어떻게 가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다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우 몸값이 비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예측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예상하는 사람들이야, 미래를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엉터리 수치를 가져다가 엉터리를 가져다가 하면은 결과물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을 만한 나라, 미국에서 나온 거냐? 미국은 데이터를, 수치를 속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정확한 데이터냐? 아니면 중국에서 나온 눈속임하고 가짜로 만든 데이터냐? 자료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아니면 한전이면 한전, 이런 데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잘 분석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몸값이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세상에서 연봉을 얼마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자료, 의학적 자료, 세상 돌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다가 접목하고 교회에다 적용하고 신앙에다 접목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이 저는 선지자적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지자는 예언자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맨날 지나간 사건, 아브라함이 옛날에 어땠대, 노아가 아라랏산에다가 방주 만들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끝나면 그건 옛날 얘기 설교인 겁니다. 반드시 예언이 포함되어지고, 예언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점검하고 검토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분석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별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감별사가 아니니까 이 세상 얘기예요. 저는 병아리 감별사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런데 병아리 감별사들은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딱 태어나면 이 병아리가 수탉이 될 건지 알란든 암탉이 될 건지를 감별사들이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을 안 낳는 수탉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알을 낳아야 되니까, 닭은. 그러니까 그것을 감별사들이 분별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놈이 노란 병아리는 다 똑같이 생겼지, 이놈이 커서 숫병아리가 수탉이 될지 암탉이 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탉이 될 암병아리는 사육장으로 보내가지고 저 양계장으로 팔려가고, 수탉이 될 병아리는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500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며칠 살지도 못하는 거. 그 감별사들, 병아리 감별사들이 비싸요, 몸값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새롭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신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지막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났고,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지나갔어요, 율법.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 시작할 때 십자가 이미 지나갔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영적 감별사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만 보여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 이상은. 시야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시야가 현실적이라서 현실만 보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예언이 보이겠습니까? 앞날이 보이겠습니까?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숙하고 장성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이었구나. 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 성경에다 기록을 못하잖아요. 다 썼다면 우주보다 크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 놓은 게 이렇게 큰 66권의 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66권을 읽으면서 우주보다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의도를 파악해내야 돼. 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고 영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